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전에 자주 다니시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셨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 곁에 서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이 슬픔에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슨 일로 자고 있느냐? 일어나거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한 무리가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곧장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이 사태를 보고 말했다. 주님, 우리가 싸울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두어라. 그러고서는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거기에 온 사람들, 곧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내게 덤벼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 뜻대로 하여라. 지금은 어두운 밤이요 어두운 시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 말씀은요, 2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자들 중에서 자신을 배신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주일의 말씀은요, 이것과 연결되어지는데 22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식사 중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요,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한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베드로가 회복된 뒤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있을 그 고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9절부터 46절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신의 품 안에 있었던, 자신이 직접 이름을 불러 함께 했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했던 그 제자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조금 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통이요, 우리 형제들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보통의 형제들은요, 이제 군대를 가면 자유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입대하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요, 놀고 싶은 것도 다 놀고요, 여행도 다니고요. 자신만의 시간을,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요,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이렇듯 영성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졌던 모습이 쌓여서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요,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볼 때 약간 헷갈리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36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를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요,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목사님 뭐예요? 성경은 오류투성이에요. 어떻게 같은 일을 기록하는데요, 어디는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그리고 어디는 감난산입니까? 두 명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가가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그 지형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오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감난산은요, 이렇게 큰 지형이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요, 이 산 안에 있던 작은 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태와 마가는 더욱더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계속 가셨거든요. 하지만 기도의 장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 일률적인 그러한 지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는 이러한 작은 지명이 아니라 이 큰 감난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명, 우리가 지형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착각이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40절의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기도를 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의 유혹이 물리쳐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요,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무서움으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지날 때는요, 그냥 삶의 모습을 볼 때는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련이 다가오고 유혹의 순간에요,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반드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도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십자가 사건 말고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무서워하는, 정말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피하고 싶다. 피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기도는요, 꾸며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갖 미사오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못하러 감추고 가리고 꾸밀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뜻에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흘리는 땀이요,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를 닮아서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먼저는 고백하되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뜻이 바뀌냐면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요,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예수님의 고난의 이 길은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우리를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힘내봐요. 할 수 있어요. 자, 둘째, 47절부터 53절 체포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가요,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나아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 문화 속에서 입맞춤은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요, 예수님 앞에 왜 입맞추고 있습니까?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 모를까봐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입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자가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함께했던, 3년 동안 자신을 양육했던 그 예수님한테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이 종종 있어요. 정말로 힘있게 양육했고요, 마음을 주었는데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저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곁다리입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자, 계속해서 보죠. 그때요,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요, 떨어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귀를 만져주시면서요, 고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은요, 배신의 입맞춤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움직였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생활은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고, 내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으면 읽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정말로 나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감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3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46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열려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생각과 이것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이 삶을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길에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되었는데요. 기도함으로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 기도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